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장인 그 21장과 그 여기 22장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말세에 대한 징조 또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관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그중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21장 37절에서 요 22장 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만찬을 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6월절 만찬과 그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그 죽음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서 이 6월절의 그 만찬의 의미를 좀 새롭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죠? 이 말씀하실 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 있으면은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 옛 언약의 제사는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대속의 약속을 하셨고 이제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찬이 새 언약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그 장자 재앙, 그때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은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이 유대의 달력으로는 그 니산월이 6월절이 있고 또 이 절기는 니산월 13일, 이 13일 저녁 무렵부터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전부 다 제거해요. 없애봅니다. 또 양을 잡아먹는데 14일에 양을 잡고 그날 밤에 이제 6월절 만찬을 베풀면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6월절 전날인 13일에 운명하십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2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일과 이 6월절 양을 잡는 이 날이 일치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과 그 예표, 그 그림자로만 있었던 것이 이제 실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양을 잡을 그 무교절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그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월절과 그 주님의 십자가는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완전한 속죄 제물인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인데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온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준비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제자들에게 이제 성내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의 집 주인이 예비한 큰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만났고 또 그의 주인이 제공한 그 큰 다락방을 유월절 만찬 장소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근데 15절에 보면은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러고 돼 있어서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바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면서 이제 16절 원문에 보면은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이루기까지 다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못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제 마지막 식사죠. 예,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진심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성찬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사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대속적인 그 죽음을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오늘날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먼저 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잔을 먼저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순서가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유월절 식사 때에 이 잔을 여러 번 돌립니다. 뭐 쓴나물 먹고 돌리고 뭐 식사하는 중에 돌리고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잔을 돌리고 제일 마지막 잔을 돌릴 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20절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그 피 흘리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성찬 예식 때 떡을 먼저 떼고 나중에 이렇게 잔을 돌리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은 아까 16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하시는 거, 그 얘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 예식을 배설하십니다. 이제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에서 난 것을 담은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을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신 것은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떡 속에 함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다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이 속죄의 언약의 피이고 또 거기 포도나무에서 난 그 나서 잔에 담긴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가 올해
이제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파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고 또 무엇보다도 그 구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예표한 그 십자가 또 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되는 그 짐승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드리는 그 제사를 그들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제사,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떠한 그 종교주의에 그냥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을 맺는데 어디에다 기록하신다고요?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또 한 번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그 새 언약을 새겨 주셔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새 언약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내가 앞으로 저기 가서 죽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던 그 말씀, 그 언약, 그리고 앞으로 내가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을 때 다시는 너희들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맥락이 이 잔을 돌리면서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속죄를 하시는데 그 속죄를 받아들인 자의 죄는 이제 완전한 그 속죄가 일어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속죄로 마무리 짓지 않으시고요, 이어서 뭐를 주시죠? 성령을 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어디에 나오죠? 이거는 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었는데 에스겔서에 나와요. 3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이 중생한 영을 이제 우리 속에 두시고 그 중생한 영에 이끌리는 이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죠? 예, 참 더럽고 추하고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 참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주시겠다. 그동안 우리가 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을 어떻게 부들부들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권이 다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제 막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해도 못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성도는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양심에 갇히게 있어요. 이 신앙 양심에. 예.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은 27절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가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부른 거, 아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애굽할 것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 죽고 나서 이루어졌잖아요. 또 이 새 언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저 천국 약속,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이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 예,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 저기 예레미야 때, 에스겔 때 또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면요,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시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새 언약의 피로 맺어진 어떤 공동체요? 새 언약 공동체. 이 새 언약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 우리 서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내 동역자, 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속이 불편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실체가 오셨잖아요. 저 구약 그 4,000년 동안의 기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성취가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록 그 30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사실 동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해주고 계십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은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전파, 예? 안 보이지만 있는 거 믿잖아요. 이 성령님, 또 우리의 이 중생한 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체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죽기 전까지도 바로 이 언약을 강조하시면서 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저희들에 주셔서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